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사랑과 선물을 주는 그런 날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아이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행복하고 고마운지를 표현하는 날이기도 하죠. 그런데 저희들도 어릴 적 시절의 추억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사람들이 어릴 적에 가졌던 어떤 향수, 그리움들을 표현하면서 고향에 가고 싶다라는 말도 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표현도 쓰죠. 근데 막상 고향에 가면 예전과 같은 느낌은 잘 없습니다. 시대가 변해서 내가 생각했던 그 고향이 사라져 버린 탓도 있겠지만, 내가 어릴 적 낮은 시야로 봤던 그 산과들이 커서 보니까 그렇게 화려하지가 않아요. 어릴 적에는 너무나 넓어 보였던 운동장도 지금 가보면 여기에서 축구를 할 수 있는가 싶을 만큼 좁죠. 그런데다가 내가 보는 시야가 달라져서 고향이 고향 같은 느낌을 좀 못 채워주는 것도 있지만, 더불어서 뭐도 있냐면 그 고향에는요, 내가 어릴 적 나를 돌봐주던 부모님과 나와 함께 뛰놀던 친구들이 있던 곳이죠. 그리고 그 시절에는 내가 이 삶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고 치열하게 다투지 않고 또 실패한 느낌도 없이 살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아우러져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자극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끼냐면, 막상 가서 그 시절로 돌아간다고 해도 우리가 원하는 어떤 특정한 갈망, 우리에겐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하는 그 갈망이 좀처럼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뭔가 허전하고 뭔가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뭐라고 딱히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아닌 것 같아 라는 느낌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유일하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 두 개의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현실에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또 하나는 현실 넘어 초월의 세계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의 기준은 다 초월의 세계로부터 주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초월의 삶을 배제한 채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무슨 느낌이냐면, 뭔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보내졌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야 될 곳이 있다는 생각을 갖기가 쉬워요. 비록 기독교인들만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그리고 예술가들이 그런 인간의 감정을 잘 캐치해서 그것을 소설로, 시로, 노래로, 그림으로 그려냈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즐겨 부르던 노래 중에 나그네라고 하는 노래도 있죠.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천상명 시인의 시 중에 회기 맞나? 이름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요. 자기에겐 돌아갈 하늘이 있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고백처럼 그게 우리의 마음에 공감과 공명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도 동일하게 설명은 할 수 없으나 뭔가 보내어졌고 돌아가야 될 곳이 있다는 생각을 갖기가 쉽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며, 그리고 어디로 가야 만족할 수 있는 것인지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것이 어쩌면 종교가 발생할 수 있는 근원이 되었는지도 몰라요. 그 개념과 그 관념을 가지고 사람들이 종교성을 논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던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잘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축생도 짐승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살지요. 이도 저도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다라는 생각은 막연히 거부합니다. 아무리 우주과학이 발달하고 사람의 의학기술이 생물학, 사람을 생물학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그래서 인간은 무에서 태어나서 무로 돌아갈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무리 강해도, 그래도 여전히 인간은 어디론가 가야 된다는 생각을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우리의 그 마음들을 표현해낸 거죠. 그런데 세상의 어느 종교를 보더라도요, 우리가 이곳에서 잘못을 일으켜서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에서 쫓겨나 이곳에서 살다가 다시 돌아가야 될 그곳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종교는 흔치 않습니다. 다들 막연히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신이 존재해서 그 신이 인간에게
복을 빌어주는 정도의 개념, 혹은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정도의 개념만 가지고 있지, 우리가 원래 있어야 했던 자리를 설명하거나 가야 될 곳을 설명하는 곳은 그리 많지 않아요. 더 심하게는 사랑의 신, 인격 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종교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거의 없다시피 해요. 게다가 우리가 얘기하는 신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 체계를 가진 종교조차도 흔치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교야말로 하나님이 인격신이고 실제로 우리와 만나시고 교제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이 되시는 그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분의 창조가 임했고,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천국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쫓겨난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돌아가려면 쫓겨날 때 가졌던 문제들이 해결돼야지만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럼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되고, 뭘 알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막연하면, 구름 낀 것 같으면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이 생겨요. 근심이 생기죠. 더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황과 같이 제자들이 그 모든 길의 스승이 되시고 지혜자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다가 뜬금없이 예수님이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제는 내가 죽을 거야, 죽고 부활할 거야 라는 메시지를 전한다면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것을 정확히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했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어조가 그렇게 유쾌한 건 아니니까요. 우리가 읽었던 14장 1절 그 앞에는, 바로 앞에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즉 오늘의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거기서 잡혀서 바로 그날 밤에 감옥에 갔다가 다음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 그 사이에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즉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밤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다라고 하신 말씀 다음에 뭐라고 시작했냐면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세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오늘 14절까지 읽었는데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강력한 힘, 도구를 주시죠. 그게 뭐냐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것이 내게 위로와 용기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뭘 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 그때 뭔가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나의 백이 되어 주실 분이 있다면, 내가 어리석고 부족할 때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나는 이 세상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느낌 갖기가 쉽겠죠.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능력들 중에 하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숫자 6개 알아맞히기 이런 거. 그런 거 있습니다. 반응이 왜 이렇지? 꿈에서 숫자를 좀 선조들이 이렇게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이렇게 숫자 6개 알려주고 이러면 좋잖아요. 네. 아무리 꽝이 나온다 할지라도. 근데 그런 능력의 관점 말고, 능력의 포커스 말고 14절 말씀이 마음의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능력과 상관없이. 다시 한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다시 한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미 지금 제자들이 갖는 이 마음의 근심, 두려움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는 마음의 근심은 뭐냐면 이제 우리는 또 우리 힘으로 혼자 살아야 되는 건가? 또 지도자 없이 지혜자 없이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주님의 메시지는 내가 너에게 능력 줄게가 아니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게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만 하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내가 비록 초가상간에 산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 집이 천국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이 메시지,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친히 행하시겠다, 내가 너희를 홀로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메시지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지 때문에 어떻게 고백할 수 있냐면, 내가 약할 때 주님이 나의 강함 되시고, 내가 가난할 때 나로 하여금 부유하다 말할 수 있게 하시는 그분이라는 개념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 보기에 여전히 약하고 가난한 것처럼 보여도, 외로워 보여도 사실은 난 전혀 약하지 않아. 강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 난 전혀 가난하지 않아. 왜냐하면 부유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그 힘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 약할 때 강해질 수 있다고 해서 용기나 근심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약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이요, 그게 근심을 이기는 겁니다. 가난한데 나는 꼭 부자 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 소망 가운데, 그 믿음의 능력 가운데 근심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가난해도 괜찮아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왜냐하면 그 어떤 것보다도 내게 가장 소중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님이 근심하지 말라, 너와 함께 있겠다 라는 말씀하시는 그 사이에 몇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제가 제목으로 잡은 게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돌아갈 곳을 예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지금 제자들조차도 이해하기 어려운 몇 가지 그 비유와 은유들이 섞여 있습니다. 암시가 섞여 있다고 할까요? 거처를 예비한다. 그리고 거처가 예비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는 메시지를 할 때 이 말의 뜻, 이거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으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영아, 하경아, 아빠가 먼저 부산에 가서 거기서 우리가 살 집을 구한 다음에 너희들을 엄마랑 같이 부를게, 그때 와서 같이 살자 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식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주님의 말씀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했냐면, 어떤 길, 어떤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가졌죠. 도마가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부산에 내가 집을 마련해 놓고 우리 가족들 부를 테니까 그때 와.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부산을 가는 길을 몰라. 부산이 어디 붙었는지를 몰라. 안산 옆에 있는 게 부산이야?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모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부산으로 예를 드니까 이게 우습게 들리지만, 필라델피아, 보스턴, 거기 가서 아빠가 이민교회를 준비하면서 집을 마련하면 보스턴으로 부를 테니까 그때 와. 그럼 보스턴이 어딘데? 어딘 거 같니? 나라로 치면. 이런 지경이죠. 미국이거든. 미국의 이제 동부 쪽 바닷가 해안 쪽 도시인데, 이런 정도를 더 넘어서는 게 주님의 메시지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주님이 뭔가 다른 의미로 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의미로. 뭔가 이 세계와는 다른 차원의 세계에 가서 공간, 장소, 예비할 곳을, 머물 곳을 마련하러 가신다라는 느낌처럼 들려요. 그때 그 길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너무너무 유명한 대답이죠. 예수님이 하신 대답 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즉 무슨 얘기냐면, 뭐와 같은 얘기냐면, 보스턴이 어디 붙었는지 몰라도 돼. 오는 길이 어딘지 몰라도 돼. 왜? 내가 와서 데리고 같이 갈 거니까. 그러니까 니들은 아빠만 믿고 아빠 따라오면 돼 라고 얘기하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겠죠. 그때 그 길이란, 그 방법이란 애들에겐 제가 길이고
제가 방법입니다.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이 곧 길이고 진리, 참되신 것이고 생명, 우리가 항상 꿈꾸지만 이룰 수 없었던 그 생명, 그분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 항상 오를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 항상 살 수 있다라는 개념이죠.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우리의 방법이 되어주신다는 개념이죠. 방법이 되어주신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떠나왔을까? 그 아버지로부터 떠나왔습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돌아가야 될까요?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대답은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실 것을 믿으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되어줄 거라는 거예요. 빌립이 질문하죠. 아버지 보여주세요. 주님이 대답하시죠. 내가 곧 아버지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아버지 앞에 가시면 아버지가 주님을 맞이해 주시듯 우리도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곧 우리 주님의 마음과 같고, 주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주님만 들고 있으면, 주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우리는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정확히 어딘지 몰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가는 방법을 모를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돌아가야 될 곳에 대한 공허함, 허전함,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잠식해버릴 때가 있는데, 요것만 해결해줘도, 요것만 싹 해결해줘도 마음이 참 평안해질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가야 될 곳이 있고, 우리를 환영해주는 곳이 있고, 그곳에 돌아가면 우리가 간절히 원했던 뭔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뭔가 내가 제대로 찾아온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해주는 그런 만족스러운 자리가 우리 주님이 예비해 주셨고, 주님이 친히 우리를 이끌고 가주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 지금 그거를 제자들이 정확히 캐치를 못했어요. 예수님도 그걸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간다, 예비한다, 마련한다,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좀 뭔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자들의 마음에 온전히 남지 않았는데, 어떤 사건 이후에 비로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 사건이 뭘까요? 그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못 가는 건 나의 죄의 문제 때문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지 못하셨던 것도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곧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그분이 죽음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죠. 우린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가 주님과 함께 부활한 자들이 되어서 더 이상 과거의 나의 모습이, 나의 죄가 나를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붙잡는 족쇄가 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죄의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었던 것이죠. 그거를 죽으러 간다 표현하지 않으시고,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날 건데 죽으러 간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게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눈에는 당장 너희의 스승이, 지도자가, 너희가 주라 고백하는 내가 사람들의 손에 잡혀 십자가에 죽고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일지라도 이것이 곧 무엇을 위함이었냐?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나의 방법이다. 그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한다면, 우리는 단순히 14절 말씀을 주님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무엇이라도 다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그래서 주여 로또로 대박, 로또로 대박, 로또로 대박, 로또로 대박 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더 이상 그것이 능력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에 관한 말씀이시다, 동행하신다는 말씀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나의 욕심을 위하여 그분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용하는 일은 하지 않게 되겠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까지는 성숙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암으로 돌아가시게 생기신 한 사장님의 사모님께서 남편이 죽으면 안 된다고, 지금은 죽으면 안 된다고, 왜 그러냐고, 지금 죽으면 누가 나한테 돈 벌어주냐고 했다 하시는데, 그런 관점으로 보면 남편은 능력에 사용되죠. 능력의 모습이죠. 그러나 돈 벌어오는 거와 상관없이 지금은 내가 아직 남편이랑 헤어질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난 좀 더 같이 살고 싶어. 함께 있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가지면 남편이 죽은 후에도 남편을 추억하고 기억할 수 있는 다양한 이 방법들을 마련해 놓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 느낌을 유지하고 싶을 거예요. 남편이 지금 나와 함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남편의 짐을 함부로 버리지 않고, 남편의 서재를 함부로 엎어버리지 않고 하는 거죠. 그래 봐야 다 이제 헛된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빨리 망자의 짐은 챙겨서 불태워서 이렇게 떠나보내야지만 우리의 삶이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분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도와주십니다. 더 나아가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12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두 번 나왔어요. 구라가 아니라 진짜라는 얘기겠죠? 뭘 그렇게 강조하고 싶으신 것이었을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이 하신 일도 하고 주님이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아버지에게로 가기 때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 뭐 성경 찾아보면 많죠.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뭐 다양한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한정에서 생각해 보면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가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었고 우리도 그 일을 할 수 있으며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거 하는데 조금 힘들면 기도해, 내가 도와줄게, 이런 약속의 메시지도 같이 주시죠. 14절에. 네. 이 결론을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표현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공기가 되게 무거운 거 느끼시죠? 좀처럼 웃지도 않고. 네. 그래도 저는 끝까지 갑니다. 결론까지 왔어요. 주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고 다시 와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게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즉 가야 할 곳을 알고 우리를 함께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이 행한 일, 그보다 더 큰 일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 마음의 그 고향에 대한 향수병을 느끼며 공허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인생 뭔가 무의미하다고 느끼고 돈 많이 벌어도 만족스럽지가 않고
아무리 맛있는 거 많이 먹어도, 그리고 좋은 곳으로 여행 많이 다녀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함께 동행해주고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주님이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약간의 제가 어깨에 뽕을 조금 넣어서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약간 교만한 말투로 얘기하면 내가 그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야 할 곳을 알려드리고 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같이 가자 얘기하고 동행해 주는 일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하실 수 있고 친구들에게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감당할 힘이 부족하면 어차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옆에서 내가 너와 함께 했을게. 즉 주님이 살아서 하시던 일을 이제는 내 옆에서 나를 통하여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는 것을 믿는 정도에서 우리의 믿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저거에 대한 너무나 큰 확신이 있어서 우리도 그 거처를 알려주고 사람들과 같이 가자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서 공허하는 일 정도는 아예 관심사에서 사라질 겁니다. 그 정도의 확신. 세상 사람들은 참 그 고향을 그리워하지만 우리는 그 고향을 분명히 알고 또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사람들에게 같이 가야 할 곳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야 할 곳에 거처를 예비하셨고 오셔서 우리를 함께 글로 데리고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처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것이 맞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고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고향에 가봐도 채워지지 않는 이 갈증, 갈망, 아무리 좋은 곳을 돌아다녀 봐도 해결되지 않는 뭔가 유토피아를 향한 것 같은 이 꿈꾸는 마음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해결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방식과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방법이 참된 방법이어서 주님이 길 되시고 진리 되심을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양의 식구들이 다 되게 없어서 단순히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따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길에 함께 동행해 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